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에 대한 권면과 문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로마서는 16장으로 모두 맞춰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 이단들이 있죠. 그래, 이단이 있어서 그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이 교회에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생각을 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안 믿으니까, 애초부터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에 빠져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첫째는 뭐냐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신비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서 신비한 어떤 은사를 받아서 신비한 어떤 능력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은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머지예요. 나머지인데, 첫째로 그 구원이라는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 교회 나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단에 빠지고 어떤 사상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신비하다,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 여러분, 몰랐던 거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변화도 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발전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구원 자체를 부정해버리죠. 그 교회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한테 와야만이 구원받는다, 여기에 와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그 이단의 사상이 있어요. 그런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하고 있고, 그 이단들이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에게 묶여 있는 자는 분쟁과 거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분쟁을 하고 거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그 구원관 그 신앙 이것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은 뭐냐면 첫째로는 분쟁을 교훈을 거스려 말씀을 거스려 진리를 거스려 교회를 거스려 반대적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일으키냐면 분쟁을 일으킵니다. 네, 분쟁을. 이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라냐면 그 교회 나가도 구원이고 우리 교회 여기에 와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구원 없고 여기 와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상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 이단이죠. 분쟁이라고 하는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라는 말이 뭐냐면 디코스타시아라는 그런 좀 단어가 긴 단어인데요. 이 디코스타시아라는 말은 분리된다 또는 분열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당파 싸움, 뭐 동서로 갈라지고 노론, 서론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게 뭐냐면 당파 싸움과 같이 뭐 교회에서 이제 갈라져 버리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분쟁이라는 말은 따로 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따로 분리되어 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가르침을, 다른 사상을, 다른 신앙을 전파해 가지고 자신의 그 세력을 구축을 해서 선동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쟁이라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자가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육신에 속하다는 것은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영적이지를 않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거듭났으니까 그 영이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 이성과 어떤 사상과 철학과 생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영에 속한 자 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만드는,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좀 손해가 보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서로 협력하려고 그러는 것, 이건 뭐냐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뭐냐면 분열을 조장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다. 육신에 속하니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을 육체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닌 반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그런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은 전부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보면은 원수 맺는 것, 서로 원수를, 인간관계에서 원수를 맺죠. 서로 분쟁을 일으키죠. 시기를 하죠. 화를 내죠. 또 당을 짓죠. 니파, 네파 이렇게 교회에서 하죠. 또 분리를, 서로 분리를 시키죠. 목회자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또는 뭐 자기가 좋은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단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부류의 육신에 속한 자들. 그래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쟁이 없지만은 과거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도 이제 가끔 갖다가 생기고, 성도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뭐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꼭 자기 편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단체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격 장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꼭 드러내서 어떠한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고,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기를 드러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옹호시키려고 그러는 이런 좀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어떤 경우를 한 것도 내가 뭐 너무 억울하든지 내가 그렇지 않다든지 이걸 떠나서 분쟁이 올라오는 순간, 저 사람하고 분쟁이 올라오면 반드시 뭐가 올라오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화가 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치솟아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요. 이럴 수 있어? 난 너무 억울해?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기 싫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거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어떤 욕망과 이익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 내 편, 네 편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사단의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서 그거를 자기 감정을 빨리 사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빨리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분쟁을 일으키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뭐냐면 이단이라는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원수를 맺게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꼭 교회 가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꼭 목사님하고 꼭 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장로님들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대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기면은 어떻게든 협력하고 잘 서로 화합을 이루면서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어떤 분은 구역에 가도 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도 꼭 이상하게 자기 주장을 내어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사단의 영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면에서는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고, 더 강력한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야 되고 잘 생각해서 그 분쟁의 씨를, 분쟁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나에게 분리를 일으키려고 그럴 때 그걸 차단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했어요. 여기서 거치게 한다는 것은, 거치게 한다는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덫을 놓다 또는 함정에 빠지다. 또 우리 성경에는 보통 실족하다 이렇게 할 때도 바로 이 말이 뭐냐면 거치게, 거치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스칸달론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이단의 사상에 빠진 사람이나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상대방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해 만들어요. 네.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네파를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것들은 사단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도 많이 있었고 은혜의 역사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보면은 자꾸 성도들이 막 갈라지고 또 어떨 때는 목회자를 대적하고 또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문제가 일으키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사단의 영들이 성도들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교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영들이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오해를 하게 하고 또 그냥 기분이 나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이런 실족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대. 이단에 와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려서 함정에 탁 빠뜨려가지고 그 이단 사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에게 거칠 것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혹시 나로 인해서 누가 시험에 들지 않았나?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지 않나? 내 말 때문에, 내 신앙의 스타일 때문에, 내 어떤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은근히 실족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요즘에도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학폭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렇게 볼 때는 20년 전, 30년 전에 철없을 때 하는 행동인데 좀 뭐 지금 성인이 다 돼서 좀 너무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가해를 한 사람은요, 그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해를 당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옛날 20년으로 끝나고 20년 전에 끝나고 15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거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분노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터뜨리고 막 욕을 하고 SNS에 올리고 이러지. 이미 그 사람이 그 상처가 없어져 버렸고 그 분노가 없어졌으면은 뭐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이가 갈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올라오고, 지금도 그 얼굴을 뭐 TV 화면에 본다든지 어디에 보면은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실족게 한 사람은요, 잘 몰라요. 상처를 준 사람은요, 잘 몰라요.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자녀들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아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 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잊어버렸어요. 부모는 벌써 그런 상처를 준 것도 잊어버렸어요. 가해한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내가 그랬나?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를 받은 사람은 평생 대못이 박혀가지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내가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바로 스칸달론이라는 실족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인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저요 그리하지 마옵소.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참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스칸달론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실족하게 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실족할 의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실족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 가끔 가다가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상담을 한참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으러 왔지 내가 그렇게 나무라고 꾸지람 들으려고 간 거 아닌데요. 오히려 와서 시원한 마음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참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요 그게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기도할 줄 모르나요? 누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모르나요?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알고 있는데 안 돼서 간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마음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참 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했어요. 정당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말은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거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사탄의 영에 잡혀서 한 말이 그것이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는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가 깊이 생각하고 만약에 실족을 시켰다면은요. 반드시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마음에 그 앙금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에게 어떤 앙금이 남아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기도할 때도 넘어가고 싶고 기도하는데도요. 좋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아픔을 줘버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코 나를 위해서 좋은 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축복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 해주지 않아요. 좋은 감정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감정이고 축복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인생에게 하나하나도 플러스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생각만 하면 막 기도해 주시고 싶고 막 생각만 하면 정말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실족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 사람은요. 그러죠. 그런 사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일반적으로 실족해 하는 사람도 화가 있지만 이단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는 얼마나 더 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그 사람들은 정말 정말 화가 있겠어요. 예. 실족해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일반 삶 속에서도 실족해 하는 일, 나는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족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형편이나 그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를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말을 해버리고 내 관념대로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만져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배려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감성 지수가 높아야 돼요. 감성 지수. 상대방을 볼 때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감성으로, 가슴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실족해 하는 일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실족해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네. 자기를 통제하지, 자기 기분을 통제하지 못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이러면은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죠. 힘들죠. 여러분, 누군가하고 같이 있을 때 배려를 받을 때는요, 기분이 좋아요. 식당에 가서도요, 수제도 이렇게 놔주고요, 물도 이렇게 떠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전혀 배려해주고 생각해주지 않으면요, 기분이 나빠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이 뭐가 불편한가,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배려를 해주면요, 부부 관계에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가. 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배려가 있어야죠.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지 뭘 필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바로 그렇게 실족해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 같이 이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 이 이단의 영이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이단으로 끌고 가니까, 그 사단의 영에 의해서 사탄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을 인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실족해 하는 이런 사람들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자꾸 쏘삭쏘삭 끓여가지고 누구 험담을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누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려거나, 이런 사람들, 나를 자꾸만 쓰러뜨리고 나를 자꾸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에크크리노라고 했어요. 떠나라. 에크크리노라는 말,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돌아서 버려라.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네. 이런 사람하고는요, 관계를 끊어버려야지 이 사람하고 연결을 해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꾸 시험 들게, 말로 시험 들게 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들은 배만 섬기고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배만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교회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런데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주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단의 사상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배만 섬긴다는 게 자기 욕망,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섬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배만 섬긴다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자기네 뱃속을 채우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뱃속을 채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사람.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낮은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이유와 목적을 알았어.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 자체가 그렇게,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면 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최고의 존재로 목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배만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배만 섬기는 자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믿음 생활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한다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스도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엔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종말을 해서 14만 4천이 어쩌고 되고 천국에서 뭐가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속셈은 뭐냐?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자기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영광을 다 받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신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의 배라는 것이, 자기의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이런 사람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좀 공교하다, 아첨하다, 좀 우리 한문이라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 공교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크레스톨로기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크레스톨로기아라는 말은 뭐냐면 유창한, 아주 유창한 말, 또는 다정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게 뭐냐면 공교한 말이에요. 아주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이 말을 감칠맛 나게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 공교예요. 그리고 아첨이라는 말로는요, 이 아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첨하고는 좀 다른데, 이 아첨이라는 유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유로기아라는 말은 유라는 말이 좋게라는 말, 로기아라는 말이 말, 그래요. 좋게 말한다. 그래서 좋게 말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찬양을 하고 축복을 하고, 내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사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기꾼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기꾼의 속성이나 사탄의 속성이나 사기꾼의 속성이 사탄의 속성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공교한 말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다가와가지고 막 축복을 받을 것처럼 막 그렇게 좋은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요, 공교라는 말이 이 장인공자에다가 공교할 공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인공이라는 것은 장인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공교한 말은 예쁘다. 그러니까 아주 예쁜 말로 그렇게
말을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래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말이나 축복을 비는 말. 그 말을 들으면요,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 뭐냐면 바로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창세기 3장에서도 원수 마귀가 뱀으로 뱀을 대신해서 나와서 유혹을 할 때도 없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아주 축복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주 축복의 말로, 아주 정말 공교하는 말로, 아첨하는 말로,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말로, 축복의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보면 이제 달라져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 결국은 그를 따먹고 범죄하는 가운데 이렇게 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사탄이 바로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진하다는 말, 순진하다는 사람을 미혹한다. 순진하다는 말은 아카코스라는 아라는 부정에다가 카코스라는 말이 악인데 부정 알파가 붙어서 악이 없는 이런 얘기예요. 순진하다 이런 말이 악이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미혹한다. 엑사파타오라는 미혹이라는 말이 엑사파타오라는 말인데 이 엑사파타오라는 말은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 네. 그리고 원수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예요. 원수 마귀의 속성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 영에 잡히면은 거짓말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미혹하는 자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거짓인데 사실인 것처럼, 아닌데 긴 것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이거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헛된 속임수로 세상적인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영혼을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요, 상대방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그 상대방의 소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속셈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순박한 사람은요, 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내면 치유를 하기 전에는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에 집중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소리 안에 담겨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속셈,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요, 소리는 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단의 영으로 인해서 오는 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냥 대화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소리도 듣지만 마음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영으로.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영이 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내 영이 갑자기 집에 왔는데 머리가 아파요. 사탄의 영이 침투를 한 거예요. 갑자기 만나고 왔는데 내 마음이 자꾸 뒤숭생숭하고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사탄이나 또 사기꾼이나 마귀의 속성은요, 겉은 아주 공교하게 꾸미는 거예요. 아주 아첨하는 말로, 축복된 말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면은 내 영혼을 죽이려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나를 사기치려는 것이, 나를 속이려는 것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그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감성을 키워야 돼요. 감성. 영성을 키워야 돼요. 영성. 그래 자꾸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너무 그렇다고 막 머리를 막 굴리면서 이렇게 뭐 대화를 하면 안 되지만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인 영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관계를 맺고 사탄의 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선한데 지혜로워야 한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로마 교회는요,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예요. 로마서 15장 14절에도 보면 내 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실하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로마서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된 사람이 로마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순종함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15장 14절에도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사단의 영이 침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좋은 데 쓰여진다면 선을 이루지만 악한 데 쓰여지니까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단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런 사단과 이단의 영을 상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사탄을 상하게 한다는 건, 이 신트리보라는 말은 아주 그 사탄을 함께 밟아서 산산조각 나도록 부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속이고, 사기꾼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속여서 뭔가 부를 얻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어쩌냐? 사탄과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함께 밟아서 산산조각 나도록 부숴버리겠다. 결국은 사탄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의 영에 잡혀서 거짓말하고 사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는 뭐냐? 계시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가오라는 단어는요, 침묵하다, 비밀을 지키다, 이런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감동이 안 와요. 감화가 안 와요. 말씀을 들어도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부딪힘이 있어요.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요. 눈이 있어서 열게 해주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추었던 것이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타난 거예요. 이 비밀의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결국은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이에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마지막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냐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통하여 고린도로부터 로마인에게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로마서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제일 첫 번째 말 나온 베베라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후원자가 된 이 베베를 통하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써서 로마인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는. 그리고 이 로마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서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이것은 뭐냐? 계시의 복음이다.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분쟁과 거치게 하는 이단의 사상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실족해 하는 그 존재들을 정말 주의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속셈은 자기를 섬기고 그래서 미혹을 해서 자기 편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떠냐?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지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단의 영과 성령의 영,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